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전부가 10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소망의 편지를 이 마지막 전서에서 이와 같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의 그 저작의 경위와 그리고 그 제작하는 장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에서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의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바로 이 나그네에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기원하고 있는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고 베드로 역시 본인이 있었으니까 베드로와 실로아노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아노와는 우리 성경 베드로 전서에서는 실로아노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바울이 또 쓴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영감의 대필자였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이와 같이 전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령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전령의 역할을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신복들에게만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시킨다. 아니면 이 복음을 두고 가다가 잘못하면 이와 같이 로마 병정들이나 로마의 이 악한 악도들에게 가서 우리 사도님이 내게 이렇게 보내서 여기 가라고 합니다. 이러면 베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신복들에게만 시킨다. 그래서 베드로와 실로아노와의 이 관계는 베드로가 이와 같이 명령을 하면 이와 지시를 하면 실로아노는 목숨을 내걸고 모든 일들을 수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복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복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신복은 뭐냐면 내장, 심장, 그래서 브랑코논이라고 하죠. 사람의 제일 중심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심장만큼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심장 부분의 역할을 한 사람이 실로아노다라고 표현은 여기 나타난 이 실로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함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 실로아나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도 그랬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도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실로아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고 기둥 같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예루살렘 공회가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보내어서 전도의 문을 이방인에게도 열었다고 하는 이신덕구의 결의를 전달할 때에 실로아노와 또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서 저들은 교회의 대표자였으며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었고 예언자였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믿음에 굳게 서라는 권면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와 같이 마가 대신에 실로아노 신라를 데리고 가서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함께 옥중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기 복음을 전하다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새도 저들이 자정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간수를
더 영접하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바울과 함께 고생했던 실라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후에 그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다시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왔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디모데와 함께 실로아노가 발신자로 나와 있음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실로아노가 오늘 본서에 와서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함으로써 또 베드로의 영감을 대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복 중에 신복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많은 걸 찾아내요. 우리들 주변에서 신복 같은데 신복의 일을 하지 뭐 끝을 보니까 신복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개의 신복이다. 저 사람이 아무개의 이와 같이 중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복이 아니라 자기 이 사역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사역을 위해서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복되기가 충복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말. 그렇다고 볼 때 실로아노는 영적 지도자인 동시에 당시 헬라 문화에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탁월한 식견인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돕는 충실한 충복이었고 조수였고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교회 시대에서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실한 신복자, 충성자, 충신자, 그리고 조수요,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이와 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또한 실로아노를 통해서 대필한 이것, 곧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다라고 밝혀주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과 소망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지 이 고난받는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이것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내가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자신들에게는 은혜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복음 신앙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굳게 서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로 말하려면 고층 건물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고층 건물이 뭐 어떤 데는 뭐 60층, 50층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보면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요인은 지상에서 올라가는 그 재료가 든든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지하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이와 같이 지하를 너무나 든든하게 파서 또 지하의 바탕을 이와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올라가도 별 하자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마지막 문안을 하면서 12절 끝에서 말하기를 굳게 서라. 어디 굳게 서냐? 은혜 속에 너희가 굳게 서야 이 환난과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의 입감 잡아 죽이고 아니면 감옥에 가두고 정말 안 그랬어요. 정말 안 그래요. 하나님 없는 생활을 로마 정부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지방으로 흩어져서 저들이 와서 내가 신앙을 지켜요. 이런 일념으로 저들이 그러한 고생을 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는 어찌하든지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믿음에 굳게 서는 뭐에 굳게 서냐? 영감된 바로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 말씀 위에 서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는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닌 신실한 실로 아노임 신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서자 실로 아노의 이름은 숨기지 않고 독자들에게 밝히는 이와 같은 솔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 그리고 우리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있는 그대로를 밝혀주는 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글을 그대로 옮기면서 그 말 한마디도 아이고 선생님 아니면 저자님의 이 말을 내가 이렇게 옮겨 쓰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뻔뻔스럽게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번역한 것을 가지고 번역했다고 영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쓴 것을 자기 자 이렇게 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한 이와 같이 원고를 번역을 해놓고 원고를 이와 같이 상대에게 얼마나 몇 분을 주면서 이와 같이 내가 그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출판해서 많은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제가 양심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마를 보냅니다. 이렇게 또 송금을 해야 되는데 양채같이 홀랑 자기가 다 잡아 챙기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의 글을 인용했으면서 반드시 반려를 해서 인용했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는 신실한 후계자를 베드로는 세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실로 아노였다 말이에요. 결국 교회에는 독불 장군의 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리레이식으로 이와 같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바톤을 넘겨줌으로써 어려운 세상 환난을 겪는 그 시대 기대에 신앙의 맥을 계속 이어가도록 전달의 요인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아벨에게 그리고 셋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요셉에게 전해주었으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바울은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해주고 베드로는 실로아노와 마가에게 바톤을 넘겨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후계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록 베드로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기록이라고 한 점입니다. 왜냐? 그가 말해준 것은 실로 아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글이지만 근원을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며 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다. 이 영감의 말씀이 곧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그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 이런 말.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환란이 올 때 다 넘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굳게 선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든든한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란이 결과를 놓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믿잖아요. 그 결과를 놓고 믿지 못한다는 믿음에 흔들리거든요. 믿음에 흔들리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들은 이와 같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환난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그 상황을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말씀에 굳게 서는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앞으로 다가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문제로 야기되어 놓으니까 교회들이 교회에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정부에 아부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른 말을 못하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 눈치나 살살 보는 쉽게 말하면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 가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힘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해서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 편지가 짧고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응숙한 주의를 일으킬 만한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베드로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혜라는 말은 1장 13절 말씀이 밝힌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란 말입니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이와 같이 로마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통을 받고 때로는 붙잡혀가고 뜯어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만은 너희가 은혜에 굳게 서서 그 시대를 잘 조명하고 나갈 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 너희가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된다 이런 말. 이 믿음 다 뺏기고 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저희가 옛날에 저 부산에 버리시니까 교수 한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또 기쁘던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만약 김일성이가 아니면 김일성이가 쳐들어 내려올 때 우리 앞에 와가지고 총을 딱 갖다 대서 야 교수 믿을래? 안 믿을래? 목사할래? 안 할래? 이러면 우리가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죽어도 나는 목사 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 정도이잖아. 그런데 그때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목사 하겠습니다. 이랬다가 그 다음에 흥정된 시간이 오거든. 난 그때 목사 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소문을 꼬르고 총회까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를 치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난리를 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환란이 올 때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 넘어져버리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는 종들이 돼요. 그 예로 어떤 사람이 문안 동료를 길렀습니다. 그래 큰 부잣집에 이제 이 하나뿐인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아버지가 늘 보고 싶어서 딸을 그리워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딸 집에 찾아간 거예요. 딸 집에서 딸을 불러내는데 보니까 딸의 얼굴을 보니까 이 아이가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얼굴이 왜 저러냐. 웃음의 빛이 하나도 없구나. 이 딸이 한 말이 아버지 눈물을 떠들며 지금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이 지금 시집살이를 고생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먹고 발걸음을 자기 집으로 돌리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외국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도 편지가 왔는데 이제 사업을 성공했으니까 여보 당신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고국에 들어갈 테니 들어갈 때 당신에게 선물을 많이 좋은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면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서 우리 공부합시다. 내가 어머니와 무슨 관계에서도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 그 편지를 들고 이제 이 아내가 편지를 들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시어머니가 이와 같이 자기를 갈구고 못 살게 해도 또 여우 같은 시누이가 아무리 고통스럽게 해도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남편이 오면 우리는 딴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우리가 딴 둘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때문에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참게 되고 굳게 살 수 있었다는 시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느냐?
우리에서 믿음 생활이 엄청나게 힘이 들잖아요. 옛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다가는 어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직접 닦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런 말.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에 항상 굳게 서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보면 다 넘어져 버리고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내가 이와 같이 높고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주님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는 충실한 충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말하기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바벨론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바벨론이 나오게 됩니까? 이것은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이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말씀하는 베드로가 말씀하는 이 바벨론이 실제적인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이, 의견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역사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애굽의 한 도시로 보는 견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 카이로의 옛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신빙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상징적 별명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써왔습니다. 이는 루터를 비롯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말년을 로마에서 보냈다는 사실은 전설에 의해서 이 학설이 맞는 학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 마가와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바로 바벨론은 바로 옛날 나라 바벨론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로마를 말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죄악의 상징으로 이와 같이 실적인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을 이와 같이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곧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져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동참한 자이고, 그는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오순절 이후에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의 옥중 최후 서신에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도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보면 영적 교훈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마가가 베드로를 안 것은 바울 사도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집을 출입하는 베드로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 마가에 따라 해서 이와 같이 기도 생활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도 그게 가끔 들리고 이래서 베드로를 먼저 알았습니다. 이러한 마가도 베드로와 함께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빚자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입맞춤으로 문안은 널리 알려져 있는 풍습이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 아니면 터툴리안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어거스틴 등이 이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은 말하기를 거룩한 입맞춤이 빠진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입맞춤을 하지 않고 어떻게 헤어진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희생이 될까? 라고 이와 같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터툴리안의 말에 의하면 입맞춤의 평안이라고 불러졌습니다. 입맞춤은 특별히 성찬식의 일부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성찬식에 참여하려 할 때에 그의 내면적으로 평안도 외면적인 입맞춤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입맞춤은 보통 세례 지원자들이 떠난 후에 교회 회원들만이 있을 때 기도하고 나서 빵과 포도주를 들기 전에 이와 같이 포옹하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순교자 어거스틴은 우리들은 기도를 끝났을 때에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한다. 그런 우리의 빵과 포도주가 사회자 앞에서 운반되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은 평화의 은사 그리고 위선이나 속음에 더럽히지 않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 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맞춤이라는 서로가 신앙의 동질이 되어야 돼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사도 베드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입맞춤을 말씀했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입맞춤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런 말. 마침 솔로몬이 수람이 여인과의 이와 같이 열애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입맞춤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입맞춤이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이루는 평강이라고 하시면서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평안입니다. 사제의 평안이요 그리고 영생의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편지에 베드로 전서의 영업을 보고 듣고 읽고 그리고 생활로 옮기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입맞춤과 평강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라고 기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 아노가 베드로의 충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충복이 되야 되느냐? 목사의 충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의 충복이 되죠. 예수님의 신복이 되어야 된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신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야 인정받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영감된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신복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 얼굴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입맞춤의 관계를 계속 지속되어 가야 한다. 싫은 사람은 어떻게 포옹을 합니까? 솔로몬과 수레의 여인이 열애처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뜨거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또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입맞춤의 관계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